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성령은 있으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을 막 그냥 기다려보자 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찾아서 헤매야 됩니까? 저기 전라도에 가보면 갯벌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갯벌에요, 아주머니들이 막 이게 빨판 같은 걸 깔고 막 그 갯벌 위를 다니면서 이 조개를 캡니다. 낙지도 잡고 이러는데요. 그 조개 캐는 아주머니들이요, 조개를 캘 때 보면요, 얼마나 신경을 거기다 쓰는지요. 어떤 경우에는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몰라가지고 조개 캐다가 익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답니다. 그러니까 참 익사를 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 됐지만 그 아주머니 조개 하나라도 더 캐가지고 내 자식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뭐 이러는 열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조개를 캐러 다니지 않습니까? 조개를 캐는 사람이 하나 캐지면 캐고 말면 말고 잡담이나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하면서 조개 캐는 사람 없어요. 조개밭에 갈 때까지는 잡담을 하면서 온 세상을 보면서 갈지 몰라도 딱 빨판 위에 발을 올리고 조개를 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요, 돌아올 때까지 잡담 같은 거 없어요. 오로지 땅만 팝니다. 조개만 찾아서 헤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사람이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성령의 사람이면 모든 사람을 무식쟁이라도 3,000명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요, 오늘도 내가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오늘도 내가 성령을 붙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이고, 직장생활에서도 오늘 내가 이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을 내가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요셉이 축복받았던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야곱이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성령인데요, 괴테라는 문학가는요,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예감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조라 그랬습니다. 소망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이 이 문학가가 정리를 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예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아무리 형편없이 가난하게 살고 형편없이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지난 세월 공부를 못했지만은 내가 이런 소망이 있으니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50살이 넘은 아저씨가 학교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50살에 학교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예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조,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있다 그랬죠.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요, 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갖다가 괴테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쉽게 풀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보다 나은 곳으로 끌어나가는 힘, 그게 소망이겠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왜 열심히 오늘도 일합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남의 집에 식당 가가지고 말이죠, 남이 먹다가 남기놓은 소주 그거 막 모아가지고 그 집에 들고 와서 벌컥 마시다가 폐인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폐지를 줍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그래서 소망은 오늘 내 형편없는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는요, 이전에는 수동적인 삶을 자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현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소망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점점 멋있게 변해갈 텐데 문제는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참 힘차게 나갔는데 대체로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쫙 열어주고 쫙 열어주고 하면 되는데 일사천리로 우리 차 타고 갈 때요, 앞에 불이 파란불로 쫙 바뀝니다. 또 그다음 쫙 가는데 또 파란불로 쫙 바뀝니다. 괜히 기분 좋잖아요. 바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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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셨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가는데 또 빨간불 켜고 오고 또 가는데 빨간불 켜고 오고 이러면 이거 오늘 많이 걸린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향해서 딱 달려가는데 그냥 길이 착착착착 열리면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달려갈 때마다 뭔가 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에 걸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한계입니다. 한계. 벽에 부딪힐 때 내가 이렇죠.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는 이것이요, 딱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한계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계로. 그때마다. 그러면 이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확 불안이 밀려들어오는 거죠.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두려워지면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 보이냐면, 증상이 나오냐면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솔직히 원치 않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현실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괴테가 말한 대로 쫙 될 텐데 소망을 그래서 갖고 가다가 한계에 딱 부딪혀서 막 능력이 없음을 알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뭐 사회 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사람이 꿈꾸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세상 누구를 붙잡고 지옥 갈래? 물으면 싫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요, 천국 가세요 이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항상 대놓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제보고 참 사람 금방 기다 일어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기도해드리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한 것을 다 알고 느끼고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 다시 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싶어요. 성공에 이루고 싶어요. 행복에 이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싶은데, 행복의 자리에 가고 싶은데, 성공의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가다가 탁 한계에 부딪힌다 말이에요. 왜? 무슨 한계입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고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한계에 탁탁탁탁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절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질이 나빠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생의 한계점이 뭐다?
욕심과 죄와 죽음이 인생의 한계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계 앞에서 꼼짝 못하고 지금 허덕거리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포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죄와 욕심과 사망의 그 권세, 그 막힌 벽을 하나님께서 팍 뚫어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다, 행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가고 싶다, 축복받는 자리에 가고 싶다, 만족한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런데 못 갔어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헤매고 있었는데, 가고 싶은 영광보다는 가기 싫은 그 비참한 자리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못 가게 하는 죄와 욕심과 사망의 권세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쫙 열어놨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예수께서 갈 길을 딱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깨닫는 길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밤에도 우리는 차라리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느니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죄야 하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는데요. 그 교회에 갔더니요, 블라디보스토크 동부교회라는 교회를 갔더니 버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몇 년 된 버스예요. 다 부러졌어요. 뒤에 연통도 덜렁덜렁해요. 아유, 그걸 타고 시내에 나갔다가 그 눈길에서 차가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거기서 몇십 명이 들어붙어 가지고 차를 밀고 교회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제게 질문을 하기를, 오신 분들이 한국의 군인들입니까? 이래 물어요.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청년이나 대학생인데, 교회 다니는 청년 대학생인데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그 우즈벡에서 미사일 부대에 근무했답니다. 소련 연방 시절에 미사일 부대에 근무했는데, 꼭 미사일 부대에 근무할 때 자기들이 막 그 차를 밀고 다니고 이랬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눈 오면요 차를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려요. 그 다음 차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그냥 스톱입니다. 스톱. 근데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남의 동네 가가지고 다 부러진 차를 가지고 밀고 돌아왔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그냥 내비두고 숨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영차, 한국말 많이 했습니다. 영차 하면서 밀고 교회까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본 그 우즈벡에서 온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느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그 지금 그 길을 열어놨는데도 세상 사람은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막 부모인데도 죽이려고 덤비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탯줄도 안 자르는 아기를 엄마한테 소포로 보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계에 크게 부딪혔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당해져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성령이 그 길을 아무리 어려워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고마우신 분이 안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 고마우신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이 성령님이 뭔 일을 하시는지. 시작.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아멘. 아,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하는 일이요, 사람으로 하면 꿈을 꾸게 한답니다. 애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꿈을 꾸게 한대요. 또 꿈을 말하게 한대요. 이걸요, 세상 사람은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말을 하면요, 꿈꾼 것을 말을 하면요 미쳤다 그럽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성령이 그를 꿈꾸게 했었고요, 성령이 그를 꿈꾸게 하니까 그가 꿈을 꾸고 말을 하니 그것을 모르는 형들이요 요셉을 보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어리석은 놈이라 했어요. 꿈만 꾸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놀리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보다 더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놓여있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꿈을 꾸는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신다. 새벽교회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주신 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 조금 아쉬워요. 좀 더 큰 꿈을 꾸야 될 텐데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었구나. 참 아쉽습니다.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의 이 시련을 박차고 나가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하고 불러서 왜 하면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는 자리요,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자리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자리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뭐? 성령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그 꿈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돌파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진을 돌파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붙잡고 성벽을 넘어가는도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적진 앞에서 덜덜덜 떨다가 죽습니다. 그게 사울 왕과 그 일행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니까 어린 다윗이랄지라도 그 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한계입니다. 형들 중에 막내가 베냐민이고 그 위에 막내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요셉의 삶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요셉이 입을 꾹 닫았습니까? 아니요. 계속 꿈을 꿨어요. 말했어요. 그 한계를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는 요셉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사는 것, 부잣집의 아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거 한계죠. 그 한계 속에서 포기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꿈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요셉에게 감옥은 뭡니까? 한계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해라. 한계입니다. 요즘요 기가 막힌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길을 쓰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 인터넷에 글이 있더만요. 정부를 비난하면서. 정부가 지금 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안 할 거야. 뭐 이런 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아까 백 목사님 기도 참 인도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하시던데 지 잘난 소리는 다 하면서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말 속에 보면. 나라 사랑하는 생각이 없어요. 말은 잘한다. 정산뉴스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헛소리에 불과하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지.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과 반언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 그 오늘 이 나라의 모든 인터넷이나 정부 관료들, 언론인들이 하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없어요. 주스 담을 소리가 없어요. 한도 국회의원으로도 말은요. 정부가 소통은 안 하고 소동을 일으킨다. 말은 잘한다. 소동 비슷하게 꾸며대면서 에라이. 내가 옛날과 좀 더 젊은 시절이었으면 그것다 대고 한 댓글도 올렸을 겁니다. 말은 잘한다. 사랑도 없는 것이. 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한번 제가 혼이 함났기 때문에 이제 댓글 인터넷 안 합니다. 제가 한번 갈겠다고요. 여기저기서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꿈을 말했더니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한 번 보십시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음 제자들에게는 한계입니다. 딱 한계에 붙이는 거죠. 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으러 다닙니다. 핍박 제자들에게 한계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지금 숨어서 달달달 떨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락방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다 떠나버립니다. 더 큰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는 작아만 해도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놓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라고 못합니까? 우리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수두한데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계를 느낍니까?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능하여도 성령님은 전능하고 나는 미련하여도 성령님은 지혜롭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니 주여 이 보잘것없는 몸 무능한 몸 미련한 몸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어쭈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네. 나도 교회 가보자. 할렐루야. 일 된다. 일 돼. 이러면 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보이지 않아서 하찮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대단한 분이시니까 찾아야 돼.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을 찾고 찾아서 반드시 성령님이 나를 덮으심으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를 덮어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부숴뜨리고 그 속에서 허덕거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